여호수아 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롭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거민들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하고 그렇게 승리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복음의 동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가나안 다섯 부족의 왕들을 이제 처단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을 막고자 했던 다섯 왕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처단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렸지요. 그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또 패전한 왕은 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자청한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죽이심을 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인생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인생들,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 영원히 갇히실 수가 없었지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사흘 만에 나와야 안 됩니까? 사람의 신념이라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라면 능히 살아나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신만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신만 생명이냐? 내가 믿는 신도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으니 나도 살아나왔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신념은 이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들의 신념대로 그들은 살았잖아요. 가나안 거민들은 누구의 신념을 이어받았습니까?
함의 신념을 이어받았습니다. 함은 누구의 신념을 이어받았습니까? 가인의 신념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인은 누구의 신념을 이어받았습니까? 사단의 신념을 이어받았었지요.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임인 것을 누가 깨달았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생명이 오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라고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년 전에 이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보니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라합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을 따름인데요. 그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5 왕들이 있습니다. 5 왕들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블레셋도 있습니다. 아말렉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고 섬겨봤자 그들의 믿는 신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점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구나.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우리 대신하여 선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왕들은 그들이 믿었던, 그렇게도 신봉하였던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기브온과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영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왕들이 이들 뿐입니까? 이후로부터 28절부터 시작해서 저기 43절까지 끝까지 지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막게다가 있습니다.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게다에게 행한 그것이 어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은 누가 쳤습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을 누가 친히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게다를 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시동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신이 났습니다. 한 번 걸을 때는 몰랐었지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성의 이제 그 실패를 알고,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 이제 기브온이 항복을 했지요.
그 항복한 것을 보고 여기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기브온을 치는 것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게다를 친 것이 마치 여리고성을 친 것 같이 하였다 그랬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습니까? 막게다를 침에 있어서, 막게다라는 그 성을 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은 막게다를 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나는 막 두려운데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걸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 막게다를 친 것이 마치 여리고성을 친 것과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느냐? 서로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야, 정말 신난다. 이야, 여리고성을 어떻게 쳤는가? 우리가 아이성에서는 그걸 몰라서 졌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이성을 섬멸하셨다. 그리고 기브온이 우리 편이 되었을 때에 그걸 방해하던 다섯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 그렇다면 막게다는 뭐냐? 여리고를 침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알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교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믿는 신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상실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면, 사람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왜 생명을 사모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냐면요, 그 마음이 마치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세상에요, 우주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거든요. 어떤 부자가 돈을 벌어서 돈을 세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이 부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마음껏 즐기자. 또 내일은 어느 나라에 가서 장사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산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의 라합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복한 것이죠. 구원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이어지는 막게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성읍이 또 무엇입니까? 림나, 그리고 게셀, 그리고 라기스, 그리고 또 에글론, 또 헤브론 또 있죠. 림나,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하였고, 그리고 또 바네아. 그렇게 많은 왕들이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죽은 5 왕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기브온과 분명히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또 라합과 분명히 다르지요. 똑같이 들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겁도록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과 같이 굳어 있는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들은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저항은 그 왕의 개인의 구원을 막는 것뿐 아니라 누구에게 미칠 구원까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구원까지도 그들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지금 회교권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라는 신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권력이 뭐라고? 김일성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전 세계가 비웃고 손가락질하는데 국민 하나도 옳게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 권력, 또 여기 가나안의 여기 왕들의 그 권력,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이 이집트보다 큽니까? 바벨론보다 큽니까? 경상북도보다 별로 크지도 않은 그 땅에서 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족을 이끌고 왕이다 하면서 그 뭐가 그리 대단한 겁니까? 지구 땅덩어리 전체의 왕이 된다 한들 우주의 별들에 비하면 모래밖에 안 되는 이 지구 땅에 그 권력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뭐 거기 대단한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꼴란 왕이란 그 타이틀, 그 왕관 그게 없어질까봐 이들은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본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왕이 누굽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입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 왕들을 멸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맡겨놨으면요, 아이성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다 멸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약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김씨의 후손으로 해야 할까요? 손씨의 후손으로 할까요? 도대체 누구의 후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안 하겠다. 내 뜻을 바꿔가지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하겠다.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이 바꿔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와 게르솜의 후손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집요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많은 왕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을 물리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리고 성에서 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또 한 성을 치고 나서는 고전의 성을 치신 것과 같이. 그렇죠? 라기스를 치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에글론을 치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라기스를 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한 것과 같이, 어느 곳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내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성을 치러 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경험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아이성에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들은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수많은 성들의 왕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딥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늘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뒤돌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먼 지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늘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늘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